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다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 찬송가 363장, 통일 찬송가 4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43면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인이 형통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모른 척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잘못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우리는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또 다른 관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십니다. 죄를 지었어도 숨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길 것이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를 숨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는 것. 그럼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간단하게만 보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려는 마음을 여러분 먹는다면요, 그 찰나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의 목표가 생깁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가 취할 태도는 변명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나더라도 빠져나갈 이유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요, 먼저 결론부터 정해버립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 처음부터 여러분,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알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의 책임이 무겁고 또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책임을 피하려고 설명을 만들고 또 이유를 가져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로 먼저 남을 속이기 전에 누구를 설득합니까? 나 자신을 설득합니다. 내면에서는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면에서 빠르게 이 자기 합리화의 과정, 사고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죄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지나면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를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합리화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 어떤 현상에 빠지냐면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기만은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을 이제 속이는 겁니다. 정당화시킴으로써 이제 속이는 거야. 그건 괜찮다.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자기 기만은 자기 합리화의 열매입니다. 열매. 처음엔 스스로 만든 이유인 줄 압니다. 핑계거리인 줄 압니다. 근데 그래서 반복해서 나 자신을 설득하고 또 반복해서 나 자신을 방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만든 그런 설명과 변명, 이유들을 합리적으로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기가 지은 잘못을 죄라고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복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죄라고 완전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서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먼저 설득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과정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의도로 서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한 사고 과정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고 과정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두 발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이 발이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숨기고 또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그 거짓말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혹을 때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발이 계속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지 못하다는 말은 그냥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그 길이 이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꼬이는 것입니다. 이 양심도 무뎌지는 것이죠. 늘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이게 죄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 숨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고 결국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일단 반사적으로 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숨기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사후 과정을 해나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이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고 결국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 이거는 하나의 루트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회개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자복은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죄를 자복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무엇을 자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기만이 아주 능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앞에 가가지고 최종 심판의 그날에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으며 주의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 저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만에 굉장히 심각하게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럼 자기 기만은 자기 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도 솔직히 나 자신이 속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속여온 겁니다. 남을 속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속였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데 아주 능숙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뭘 회개합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자 한다면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나는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것을 숨겨왔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변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 앞에서 먼저 정직해지는 것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정직함을 훈련하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훈련하잖아요. 부모 앞에서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거 좀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고 과정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 정직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은 속여도요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뭐더러 숨깁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죄인인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상으로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의에 매몰되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숨기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죄의식 없이 회개하지 않는 기도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점에서 더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매우 무감각한 상태로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숨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또 하와 그리고 그 자녀 이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 죄를 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길이며 성장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죄는 없습니까?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남에게 상처 주고 그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무감각하게 넘어간 죄는 없습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기 기만의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자기 합리화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숨는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 자리로 나오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를 숨기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변명하는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고 자기 방어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자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버리는 사람은 책망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인이 죄를 지었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반드시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이 형통케 되는 방법 이란 제목으로 잠언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늘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또 음해하려고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또 나의 죄를 덮으려고 숨기려고, 또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변명했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솔직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기만에 빠진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 죄를 덮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하나님 죄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합리화시키며 살았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앞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라 하실 때 죄인이 형통한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